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33장 1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2절과 3절은 제대로 된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땅을 만드신 여호와, 그녀를 빚어 세우신 여호와, 그의 이름이 여호와이신 분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게 응답하리니 그들이 알지 못한 크고 견고한 일들을 내게 나로 하여금 폭록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희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부르짖으라고요. 그들이 모르는 비밀을 폭록케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하거나 큰일을 당하고 앞이 캄캄할 때 아주 떠오르는 구절이 있죠.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교회에도 저 목회실 안에는 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는 성경 구절이 있고요. 또 위에 올라가면 교육관에도 있습니다. 아마 이 구절은 많이 보셨을 것이고 집에 이 구절을 가진 액자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로 갖고 계실 텐데요.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이 번역이 제대로 안 됐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은 그렇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면 네가 알지 못한 일을 내게 알려주리라. 그러면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해답을 모를 때, 답을 모를 때 하나님이 그걸 일러주는 것으로 기대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중에서 특별히 부르짖으란 말은요. 원래 부르짖으란 말이 여기 아닙니다. 원래 성경에 부르짖으라는 단어가 있어요. 히브리 말로 그래 짜크라는 건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부르짖으라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부르짖었습니다. 짜크 했지만 여기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나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는 부르짖으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실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해주시겠다. 특별히 여기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여기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내가 너를 통해서 알려주겠다. 하나님은 답답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상황이 너무나 답답한 상황이니까 그것을 그들에게 일려주겠다고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여기서 단어가 하나님 폭로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비밀한 일을 내가 폭로해 줄 텐데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무한테나 말 안 하세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이 선지자란 뜻은 무엇일까요? 선지자라는 말을 헬라어로 하면은 프로페테스라고 합니다. 이 프로라는 것은 바깥으로 끄집어낸다는 뜻이고요. 페테스라는 말은 빛을 비춰서 이것을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사진사란 뜻입니다. 사진사가 뭘까요? 그거를 이제 찍어가지고 이 현상에서 이걸 탁 드러내면 그죠? 어떤 사람은 이게 몸에 이상이 있을 때 엑스레이를 촬영해 보면 여기서 뭐가 드러납니다.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 그런 행위를 프로페테스라고 하는데 선지자가 그걸 번역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마음을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없잖아요. 그것을 다 드러내서 사진을 보듯이 드러내주는 사람을 성경에 선지자라고 그러죠. 이 예레미야는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거를 드러내 주신다는 그런 뜻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33장 1절에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시니라. 그래서 그러면 먼저 한 번 임했단 말이에요. 말씀이. 그것이 바로 32장의 내용입니다. 32장의 내용이 보면요. 이 예레미야가 예언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유다 왕국이죠. 어떤 상황이냐면 바벨론 군사가 쳐들어와서 포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기도 하고 지금 위급한 상황이죠. 그때 사람들은 거기서 뭐라고 하죠? 지금이라도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돌이키면 그럼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거다. 저들이 바벨론 군사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심지어는
하나냐라는 선지자는요. 25장에 보면 25장 11절에 보면 바로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게 되면 이 2년 만에 바벨론은 다 멸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괴롭힘 당하던 모든 백성들 이스라엘은 다 평화로워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레미야는요. 29장, 25장에서는 11절에서는 이제 그렇게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거짓으로 얘기했지만 이제 29장 11절에 보면 그게 아니다. 하나님은 이 바벨론 군사를 통해서 이걸 다 멸망시키시고 여기 포로로 끌고 간 다음에 70년 있다가 여기로 데려올 것이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스라엘 안에는 왕궁의 사람들이 왕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싫은 거예요. 하나냐라는 선지자는 우리가 여기서 포로를 2년 만에 우리는 다 회복된다 그러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 붙잡혀 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폭삭 망한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70년 동안 포로를 끌려갔다가 그 다음에 오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예레미야 제발 너는 말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피유대 뜰에 갇혀서 이렇게 놓은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두 번째 여기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여호와는 이런 하나님이야. 이걸 먼저 말씀하세요. 그냥 너희들 가서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했는지 알아.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력을 소개합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 아니냐.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서 33장 2절인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어떻게 번역한지 아십니까?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이렇게 밋밋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 원문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레미야 33장 2절에 땅을 만드신 여호와 그녀를 빚어서 세우신 여호와 그의 이름이 여호와이신 분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히브리 말에는요. 이게 여성이 있고 남성이 있습니다. 또 뭐 중성도 있죠. 히브리 말에는. 그래서 이 땅이라는 것은요. 여기 여성으로 사용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땅을 이것을 만들어서 그걸 빚어 가지고 이걸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 도대체 땅이 어떻게 됐길래 그렇게 될까요? 태초에 하나님은 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때 창조하는 것은요. 새로 이렇게 회복할 필요가 없이 아주 사람이 살기에 적당한 땅으로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 45장 18절에 하나님은 땅을 창조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이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아주 이 땅이 형편없이 돼버린 겁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사야서 14장,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인간이 있기 전에 그죠? 천사 중에 하나가 타락한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높여질 하나님께 심판받는 그런 과정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돼버린 겁니다. 우리가 그 전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죠. 빈대 잡으려고 초가집을 태운다.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 멋있게 창조된 사람만 없지 다 사람이 살기에 적당한 그런 땅이 마귀를 심판하는 과정에서 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새로 창조하시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땅을 회복해 가십니다. 창세기 1장 3절부터 빛이 있으라. 원래는 빛이 되라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말일까요? 빛이 원래 있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가 된 것입니다. 근데 흑암이 돼버리니까 흑암이 빛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전파, 파의 파장을 바꾸면 됩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가시광선이라고 합니다. 가시광선이 파장이 있어요. 방송국에서 영상을 만들어서 바로 보내면요, 이거 산이나 바다나 뭐 멀리 있으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영상을 다른 전파로 바꿉니다. 파동을. 그래서 이거 보낸 다음에 이 TV 수상기에서 그거를 가시광선을 바꾸죠. 그럼 우리는 화면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모든 흑암으로 바뀌어 있던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 파장을 가시광선으로 바꾼 그것이 창세기 1장 3절에 빛으로 되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빛으로 되니까 이 흑암에 있던 모든 물들 얼어붙었던 것이 다 녹아나서 이제 산이 드러나고 바다가 생기고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데 이런 과정을 며칠 동안 하시죠? 엿새 동안 6일 동안 하십니다. 이 창조는 하나님이 그 이전에 하셨어요. 근데 이
혼돈된 땅을 이렇게 복구하시는 거, 회복시키시는 것은 바로 엿새 동안 하십니다.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하죠? 첫째 날 창조, 둘째 날 창조. 그런데 거기는 창조란 단어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되라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런 과정을 오늘 예레미야에게 지금 이제 하나님은 만들어 가십니다. 나 그래서 여호와라는 거예요. 도대체 여호와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냥 여호와. 그래서 막연히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여호와라는 뜻을 직접 설명하십니다. 뭐라고 하시죠? 땅을 만드신, 이건 창조가 아니라 혼돈한 땅을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빚어가지고 세우는 아주 사람이 살 정도로. 그래서 여섯째 날에 뭘 했어요? 사람이 살 정도가 다 되니까 그때 인간을 창조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는.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했다는 얘기는 땅이 사람 살기에 적당하니까 창조하시죠. 그죠? 다 회복됐다는 겁니다. 6일 동안에. 그런 여호와.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는 가만히 멀리 앉아서 능력이 있어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이 아니라 직접 손으로 빚으셔서 일을 하시는, 회복시키시는, 우리 상처를 싸매주시고, 그죠? 모든 걸 회복시켜주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먼저 소개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원래 이 하나님이란 이름, 여호와란 이름은 창세기 1장에는 등장은 안 해요. 왜 그럴까요? 그때 창조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니까. 그러니까 엿새 동안 이걸 다 회복시키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름이 여호와라는 걸 이제 드러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창세기 1장에는 안 나옵니다. 창세기 2장 4절에 처음 등장하는데 그 하나님이 바로 이것을 창조하신 날에 이것을 회복하신 그 하나님을 소개할 때 처음으로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2장 4절을 보면 이것이 하늘들과 땅이 창조된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들을 만드신 내력이니라. 그때 처음으로 땅을 만드셨다고 선언하실 때 그때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하게 되죠.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사실 모세한테 처음으로 소개해 주십니다. 나는 누구냐? 그러니까 이 모세를 불러서 이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러 홍해를 건너라고 할 때 그때 모세가 그렇게 질문하죠.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게 되면 내게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되게 하던 되게 할 자니라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시기를 되게 할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근데 우리말 번역에서는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보냈다 하라. 너를 보냈다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이 원문에 보면요. 그게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이건 뭐냐면 에흐예라는 것은요. 하와라고 하는 된다는 동사의 미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미완료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과거 진행, 과거 이렇게 해왔던 분, 앞으로 이렇게 하실 분, 이것이 그 단어 속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말씀하신 난 이렇게 해왔던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반드시 이렇게 할 하나님이야 그런 뜻이죠. 지금 왜 출애굽이 일어났죠? 출애굽이라는 것은요. 그들이 노예 생활하니까 불쌍해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13절 이하에 보면 바로 가나안 땅에는 아브라함한테 얘기합니다. 너희 이제 후손들이 이제 이방 땅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나오게 될 텐데 그때 많은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제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애굽 땅에 갔다가 시간이 지나면 거기서 다시 가나안 땅까지 나오게 하리라는 약속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셨던 여호와께서 이제 시간이 딱 돼서 400년 종살이가 끝나니까 그래서 다시 되게 할 자, 되게 하신 분이 되게 할 자. 그래서 내가 너희를 거기 애굽 땅에 보낸 분이 다시 애굽 땅에서 널 인도해서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갈 그 하나님이다.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겁니다. 되게 하실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누구라는 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이제 지금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했고요.
722년 주전, 이제 686년도 주전, 이때 이제 망하게 되는 상황에서 여기 나오는 거거든요. 이때 하나님은 바벨론 군사를 끌어들여서 이걸 포위해서 그들을 이제 다 잡아가려고 하는 상황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까맣게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오늘 3절에 보면 너는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게 응답하리니 그들이 알지 못한 크고 견고한 일들을 내게 나로 하여금 폭록케 하라, 그런 뜻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답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이거 안전하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결정 났다는 겁니다. 하나님 계획이 결정이 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럼 기도 열심히 하면 그게 응답되는 걸 알죠. 하나님이 계획을 바꾸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이 뭐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면 이 상황을 우리가 잘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우리는 기도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 계획 좀 바꿔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계획을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시니까 결국은 더 좋은 거 주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나 깨닫게 되면 그 상황을 우리는 넉넉하게 이기고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답답하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우리를 구해주세요. 바벨론 저 군사에게서 우리를 보호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다시 올 그때의 영광을 생각하면 지금 상황을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나를 부르라. 내가 지금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영어로 하면은요, 이 콜이란 뜻입니다. 콜. 이 콜 온 하면 뭐죠? 방문하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찾아와봐. 그럼 내가 너한테 일러줄게. 뭘 일러줘요? 예레미야가 알지 못하는 걸 일러준다는 얘기 아닙니다. 예레미야 개인 사정을 들어주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래서 여기서 히브리 말로요, 예다탐이라고 했습니다. 예다탐. 히브리 말로 안다는 것을 야다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그들이 아는 것을 예다탐, 복수가 되면요, 예다탐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다음 로가 붙어서 아니요, 아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래서 로 예다탐이라는 말이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있거든요. 그걸 왜 이렇게 이상하게 엉뚱하게 번역해 놨는지를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냥 예다가 아니라 야다가 아니라 예다탐. 그러니까 히브리 말에는요, 끝에 임이나 암이나 이게 붙들어가면 복수를 얘기하거든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그게 어떤 거냐면 큰 일인데 그것이 견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견고한 일이라는 것은요, 바로 이 울타리가 둘러싸였다는 그런 뜻입니다. 안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전에 보면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저 사람 참 알 수 없다 그러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크레물린 같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크레물린 궁은 옛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모스크바에서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속에서 벌어지는 일을 알지 못할 때 크레물린 같은 사람이다. 요즘엔 뭐 그 나라가 완전히 공산주의에서 벗어났으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그 전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런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완전히 울타리 쌓여가지고 하나님의 그 속사정을 알 수 없게 돼 있는데 그것을 이제 풀어놓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것은 나로 하여금 이것을 비밀을 누설케 하라. 그런 사역동사입니다. 하나님은 이 비밀을 그들에게 알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꼭 누구에게 말씀하시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무나 말씀하시면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면 이거 하나님의 속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나 보다. 그래서 하나님은 꼭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 그 단어가 바로 성경에서 유명한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요, 어디에 나오고 마느냐면 이사야서 7장 14절에 거기서 처음 등장해요. 그다음에 8장에 가서 2번 등장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 23절에 등장하는데요. 사람들은 얘기하죠. 예수님이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은요, 임 하면은 함께, 아누 하면 우리, 그리고 엘 하면 바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건 뭐냐면 이사야가 부부 선지자거든요. 이사야도 선지자지만 그 아내도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지자 부부에게 그걸 알게 하셨네. 바로 그 내용이 바로 이사야서 7장, 8장 그 내용입니다. 거기서 애를 낳을 때 바로 하나님이 정말 이 애를 낳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구나.
정말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주시는구나.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정말 예수님의 탄생을 두고 임마누엘 하는 것은 예수님 이름이 임마누엘이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창세기부터 쭉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때가 되니까 나타나시는구나. 그 사건 때문에 임마누엘 합니다. 예수님이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외칠 거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드디어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예수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면 임마누엘이라고 불러야 되죠. 근데 거기서 뭐라고? 바로 애를 낳음에 뭐라고요? 예수로 이름을 줬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반드시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예레미야서 33장에 나오는 1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말씀, 바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일러주십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죠? 4절과 5절에 보면 결국 이스라엘은 폭삭 망한다는 거예요. 갈대아 군사를 대항해서 싸우기 위해서 너희들이 집도 헐어가지고 거기다 방배하고 여러 가지 해보겠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망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6절, 7절, 8절, 9절에 보면 그들이 다시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그들을 다시 끌고 나와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지어가지고 성전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다. 그런 내용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레미야서 33장의 이 내용은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그런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우리가 답답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계획을 취소하고 우리 계획대로 만들어준다. 그런 용도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끝까지 이루신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레미야서 우리가 봉독한 이 내용은 우리에게 지금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이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사실은 이미 성취가 됐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도 구약 성경을 보면서 이 내용 가지고 살아보려고 하면요.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어보려고 성경을 연구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한 것이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바로 이 구약 성경은 언제까지 유효하냐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세례 요한 때까지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와서 드디어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선언하신 다음에는 구약 성경 지켜서 구원받을 생각하지 말고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거기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이죠. 신약시대의 선지자는 바로 사도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 곧 선지자들의 기초서구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라. 물론 우리말 성경 번역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라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약의 사도들, 구약의 선지자들, 우리는 구약 신구약 성경 속에서 구원이 있나 보다 생각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걸 제대로 번역하면 너희는 사도들 곧 선지자들, 사도들이 신약시대의 선지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이해하고 듣게 하면 그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을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미 주셨기 때문에 사도들은 우리에게 신약 성경을 남겨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려는 모든 계획이 다 폭로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계획을 폭로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그 계획을 다 폭로해 놓으셨습니다.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은 신약 성경에 안 나오잖아요. 근데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다음에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하시는 여호와를 그거를 줄여가지고 헬라 말로 예수라고 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한 것을 반드시 끝까지 이루신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러죠?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하시는 여호와, 계획 세우신 여호와는 되게 하시는 분이니까 그분이 이룰 것을 반드시 예수님 안에서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는 어디보다도 많이 여호와 이름이 들어와 있습니다.
구원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히브리 말로 하면은 예호슈아라고 그러는데요. 예호슈아가 헬라 말로 하면 그것이 예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알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면 간단합니다. 바로 이 선지자,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거기에 모든 비밀이 폭로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어디 나오죠?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에 보면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 앞에서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것이 큰 비밀이라는 거예요. 바로 예레미야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셨던 하나님, 이제 바로 이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창세기 2장 24절 나오는 말씀이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 앞에서 한 몸을 이루도록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은 하시겠다는 것을 선언. 그러니까 창세기 2장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그죠? 그분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그 이름을 선포하셨는데, 에베소서에 보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한 몸 되는 결혼이라는 것이죠. 그 한 몸 된 결혼은 반드시 이루시는 것, 그분의 계획. 그분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는지 그걸 알게 되면 우리 모든 문제가 안 풀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라. 그래야만 모든 것을 우리에게 도와하시리라. 그러니까 그분의 계획 가운데 들어와 있으면 우리의 문제는 기도하기 전에 그분께서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그분이 필요한 때, 적당한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사도들이 누군지를 좀 더 확실히 알면요, 또 우리 신앙생활이 잘 될 수 있어요. 사도들은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하지만 간단히 말하면 중매쟁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결혼할 때는 중매쟁이가 필요할 거잖아요. 그 중매쟁이란 말이 성경에 있거든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거기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서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음이로라. 그러니까 고린도후서나 고린도전서나 사도 바울의 서신은 뭐라고 하죠? 나 사도인데 그래요. 사도인데 난 성도들에게 편지한다. 그러면서 한 말씀, 내 중매쟁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는 중매쟁이를 말을 제대로 안 들으면요, 결혼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들의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도들이 하는 말.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 1절과 2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뭐라고요?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요,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을 등을 들고 기다리는 생활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그게 다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만납니다. 만나는데 거기서 다섯 처녀,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는 어떻게 되죠? 내가 너희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는 바로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이 결국 하나의 신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중에 올라갈 때는요, 신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름만 준비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신부는 안 보여요. 그죠? 근데 드디어 혼인잔치에 들어가면 그 순간에 한 신부로 되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이 혼인날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세마포옷을 입도록 하였음에 그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들이더라. 그래서 한 세마포옷을 입고 있는 하나의 신부가 나오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성도들이 거기에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기름을 준비한 성도들. 기름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어떤 역할이냐면 반죽하는 역할입니다. 그죠? 오순절날 떡 2개를 하나님께 흔들어 드리는데 그때 꼭 기름으로 반죽했어요. 오순절날 성령이 내려서 사도들과 성도들이 바로 한 몸이 된 그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주님 만날 때 다른 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기름이 바로 성령의 기름이죠. 성령은 어디 계실까요? 바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바로 예수의 이름, 구원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란 분이 누구라는 것을 알고 모일 때 바로 그곳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2장 24절에 선언된 그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개인 문제를 놓고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 물론 개인 문제를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더 시급한 문제가 해결되면 그 문제도 해결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먼저 무엇을 기도할지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비밀을 사도들에게 폭로해 놓으셨습니다. 사도들은 이제 이 신약 성경을 우리에게 인계했고요.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보면 거기서 예수님이 직접 나서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서 교회들에게 모든 일들을 다 말했느니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는 교회입니다. 아무리 개인적으로 요한계시록 읽고 해석하고 해석해 본다고 해도 그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수신자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우리가 일원이 되었을 때, 한 지체가 되었을 때 예수님은 바로 교회에게 주신 말씀.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에 3번씩 마지막 22장에 7절, 12절, 20절 3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그리고 성경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로 성경은 끝납니다. 성경은 복잡하지 않아요. 창세기 2장 24절에 결혼하시겠다는 거 선언하시고 그제 결혼할 신부들 준비하는 사도들을 보내시고 중매쟁이 사도들이 우리에게 신약 성경을 남겨놨고 우리는 그대로 준비하고 있으면 공중에 올라가서 기름이 준비된 사람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결혼하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것. 그 세상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비밀인데 그 비밀을 우리가 깨닫고 그대로 나가고 있으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그분이 모르시겠습니까? 그분이 모른다면 기적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모르신다면요. 이것처럼 기적은 없습니다. 그죠? 근데 바로 우리가 그분의 비밀한 일을 알고 그분의 뜻대로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문제들은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될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부르짖으라.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 좀 알고 살으라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 좀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 속에 큰 기쁨으로 충만하게 자리 잡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